간음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예. 우리가 왜 여성과 남성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창조 질서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 완성되어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남성을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홀로 있음이 완전치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갈빗대를 이용하셔서 여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둘인데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남성으로서 부족한 거예요. 여성으로서 부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는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어질 때, 합할 때 나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는 것,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죄악된 모습이 그 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케 만들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점점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점점 만들어가게 만드는 그 우리의 그 죄된 본성, 그 죄됨이 정말 심각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이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내 삶이 행복해지고 싶어.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던 그 삶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남편,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시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이것을 어떻게 자꾸 반대쪽으로만 가게 만들어요. 저는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정말 달라서요. 목사님은 책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책은 거의 수면제와 같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샌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침투하는 그 문화들이 우리의 성을 너무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 문화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영화들을 보면 어떠냐면 완전 남성이 뭐죠? 여성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예전에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재산인 거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어떤 여성이 그런데 요즘은 남성이 여성의 재산이라고. 하여튼 슬픈 사실이더라고요. 네. 제가 캐나다를 갔더니 사람에는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높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노인이 2등급이고 삶의 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등은 여성이고 4등은 개고 집에서 기른 펫. 그리고 이제 5등은 뭐냐면 이제 남성, 성인 남성이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그 뒤편에 동성을 만드셨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의 문제가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면,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소돔성에 누가 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가 있었어요. 왜? 너무 비옥한 땅이었어요. 조카를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져서 롯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너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그게 소돔 땅이었어요. 너무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자들이 소돔성을 갑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막아서는 장면, 아주 정말 대단한 장면이 등장하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롯의 집에 거한 이후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에 기거하고 난 이후의 장면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 다 모여서 누구의 집? 롯의 집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보니까 이 에워싼 건 뭐냐면 군대가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에워싼 것처럼 에워쌌대요.
뭐 하려고요? 롯을 부릅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내가 안다. 우리가 다 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뭐 상관이라 그러니까 뭐 간섭하겠다. 무슨 일을 할 건지 내가 물어보겠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물어보겠다. 이런 말일로 들리시는데 조금 더 살펴볼까요? 롯이 문 밖에 무리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든 애워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롯이 말하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들이 상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소돔성이 멸망하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악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리자가 롯의 집에 머무는 이 상황에서 뚜렷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멸망의 이유가 하나 뭡니까? 여러분, 간음이에요. 성에 대한 문제예요. 성적인 타락,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고 외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떳떳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살인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은 네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에게 너가 비방의 말을 한 것조차도 그것이 이미 살인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산상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라. 엄중한 경고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느냐? 우리는 단순히 간음, 성적인 타락이 어떤 육체적인 그것을 그냥 나는 아니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간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성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간음은 육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에도 너희 마음에 간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는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으로 내가 성적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간음을 성경 말씀에서 여러 곳에 다루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후에 여러 가지의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은 곳곳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누워있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은 권력자예요. 자기의 주인이에요. 요셉은 누굽니까? 팔려온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요, 보디발의 아내가 무언가 굉장히 더러운 여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뭐라고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성의 문제는 단순히 나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 이것을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오늘 제가 51편의 말씀, 시편의 5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51편은 어떤 노래인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정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용하시기에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그 잘못된 그 죄됨, 여러분, 왕이 여자를 취하는 것이 범죄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혼수입니다, 혼수. 혼인 전에 자녀를 데려가는 게 혼수라고요. 예?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 전에 이미 동거를 해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만족할 사람인가 미리 살아본다니까요. 이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요즘 있습니까? 집사님 앞에서 남자끼리 뽀뽀하는 거 보시면 진짜 소름 돋습니다. 기절합니다. 그 다윗이 그 죄를, 그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거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에스겔서, 호시아서 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뭐라고, 그 간음으로, 음행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한 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간음한 거라고 판단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깊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의 문제가 단순한 숨기고 수치스러움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담아두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까지 하나님은 간음의 영역을, 그 성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방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을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갑자기 이런 예화를 드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시족하게 해서 내 눈이 범죄해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 너 어떡하겠냐? 차라리 그냥 그 눈을 시족하게 한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내 손은 어떠냐? 내 발은 어떠냐? 내 육체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너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네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그냥 찍어버리고 그냥 마치 불구로 살고 좀 불편함을 겪고, 아니 조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남들보다 좀 힘듦을 겪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너 온 백체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예수님 뭐를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의 원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래요. 선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신 그 놀라운 우리의 삶, 진짜 삶,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성과 여성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래요. 핸드리슨 주석에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성을 정말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는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의 문제를 오로지 육체적인 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좀 뭔가 부족한 듯 보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여러분 그를 사랑하십시오. 결론을 먼저 여러분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31절과 32절에는 또 한 가지의 마치 어떤 분리되어 있는 이혼 정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32절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든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뭐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이혼 정서의 말씀을 여기에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일한 간음의 문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성의 문제와 이혼 정서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와 이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혼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전에는 남녀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성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이혼하는, 이혼 이론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성 우월주의니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재산이니까 그냥 주고 사고 팔고 말하지 않아도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라,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라도 그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 정서를 쓰면 이혼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우리의 성의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열쇠는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남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 성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읽어 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같이 함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미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 이 31절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여기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드실 때 하유사님, 우리 최 권사님 꼭 이렇게 좀 안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육체적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하지 마십시오. 사랑 안 하는 것도 범죄예요. 간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의 반쪽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 다른 사람을 범하는 것이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반쪽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내어준 것처럼 나에게 허락한 그 남편과 아내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간음이라니까요.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배려하듯이 내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 것, 뭐라고요? 간음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신 이유예요. 그것을 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말로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아니 이상한 중성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의 놀라운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